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8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권혁일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과 짐승이라는 제아의 말씀 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아이들과 또 우리 찬양대가 우리에게 들려준 노래이고 또한 우리도 아이들과 또 찬양대에게 다시 화답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윤동주 시인의 작품들 중에 아우의 인상화라는 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우의 인상화.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띤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서러운 진정코 서러운 대답이다. 슬며시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인상화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미술에서 인상주의적 화풍을 가진 그림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때 인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거나 그 대상을 들을 때에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생겨나는 느낌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에서 시인 윤동주는 아우의 인상화를 캔버스에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원고지에 시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인상화는 아주 슬프고 서럽습니다. 그것은 시적 화자가 동생에게 너는 자라 무엇이 될래?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아우가 사람이 되지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시 속에서 질문을 받은 아이는 어린아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의 대답에 그리 깊은 의미를 담아서 대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지라는 이 대답이 시적 화자에게 슬프고 서럽게 다가온 이유는 이 시가 지어진 때가 바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입니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12월 30일 만주에서 태어나서 역시 일제에 치하였던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옥사하였습니다. 시 속의 이 대화는 실제로 윤동주 시인과 그의 동생 사이에 오간 대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대화였든지 아니면 문학적인 허구였든지 간에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시에서 주목할 것은 이 시를 쓴 윤동주 시인이 살던 그 시대가 일본이 조선과 만주를 침략하여 사람들을 학대하던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과 만주를 침략하였던 일본인들이나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한 친일파 조선인들처럼 인면수심을 가진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지라는 이 어린 동생의 해맑은 대답이 형에게 매우 서럽고 슬픈 인상으로 남은 것이겠지요. 이처럼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의 배경에도 보면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매우 짧은 편지인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읽고 싶었으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중 일부만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에서 25절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다서 전체를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중 하나인 유다가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많은 성서학자들도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 편지의 수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입니다. 아마도 유다와 서로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공동체는 당시 매우 중대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매우 긴급한 필요를 느끼고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원래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써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작업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원래 쓰려고 하던 주제를 뒤로하고 당면한 긴급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몇몇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유다의 목소리는 매우 엄격하고 단호합니다. 그는 4절부터 19절까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그들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욕심과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용서해 주시니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들이 경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들이 받을 심판이 미리 적혀 있다라고 말하며 이어지는 5, 6, 7절에서는 구약 성서와 유대 전승에서 세 가지 예를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입니다. 유다에 의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구출된 무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던 이들이란 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극기야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역하였습니다. 곧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6절에 기록된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권한과 역할의 한계를 벗어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 하나님께 반역하였다라고 전해지는데 아마도 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큰 날에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결박하여 어두움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세 번째 예는 7절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도시들입니다. 유다는 그들은 음란하였고 다른 육체를 따랐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다르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성적 방종과 타락에 빠진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에서 매우 극악한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들의 대명사와 같은 도시들이지요.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권한과 역할의 한계를 벗어난 타락한 천사들, 음란하고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들면서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선생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며 단호한 어조로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러한 악한 사람들과 악한 천사들과 타락한 도시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의하면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육체를 따라 속되게 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반역하였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꾸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자신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신적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주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10절에도 이어집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은 진리나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고 악한 것이라 여기고 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육체적 본능을 따라 세속적 본능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이 짐승과 같이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멸망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에 멸망할 것이 아니라 현재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은 그들이 생각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 바로 이것들 때문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비판은 11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시 구약 성서에서 모두 결정적인 심판을 받았던 악인 세 사람을 언급하며 그 세 사람에 빗대어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1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먼저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며 모든 범죄자들의 원형적인 상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돈에 눈이 먼 예언자였으며 비록 그가 모압 왕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은 이후에는 그는 계책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마지막으로 고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권위에 도전하였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예언자들을 악인의 원형인 가인에게, 그리고 탐욕으로 돈에 눈이 멀었던 점술가 발람에게, 또한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에게 빗대면서 이들의 멸망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가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해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굳이 말로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마치 눈앞에 불을 보는 것처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는 12절과 13절에서 5가지 자연현상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을 꽂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공동체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애찬은 초대교회가 함께 사랑으로 나누던 식사로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누리며 경험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이러한 애찬을 망치는 암초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내의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망치며 자신들의 욕구만 채우느라 가난하고 약한 이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편이 되지 않는 이들은 비방하고 욕하여 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시켰습니다. 공동체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한다면 이들은 공동체를 난파시켜 침몰하게 하는 바닷속의 숨은 암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이들을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뿌리 뽑힌 나무에 비유합니다. 곧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예언자들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아무런 것도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라고는 거친 바다 물결이 뿜어내는 거품과 같은 수치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그들을 길을 잃고 떠도는 별에 비유하였는데요. 보통 밤하늘의 별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이정표가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 인도자가 되어주기는커녕 스스로 길을 잃고 떠도는 잘못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잘못 인도하여 공동체도 함께 길을 잃게 만들고 심하게는 난파하게 만드는 백해무익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유다가 비유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라 자신의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예언자들, 악한 선생들, 이성이 없는 짐승들, 발람과 같이 불의의 삭슬 쫓아가는 이들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4절부터 19절까지 길게 적은 다음 20절부터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먼저 유다는 성도들에게 건축의 비유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서 그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집이나 교회나 성전이나 어떤 건물을 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집안이 튼튼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는 튼튼한 집안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어야 하겠죠. 의심은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의심하는 믿음은 마치 연약 지방과 같아서 지진이 발생하면 비록 그 지진의 강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고 땅이 갈라지거나 크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단순히 가장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의 레위기에서 이 정결법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는 레위기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생명과 가깝다는 뜻이고,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멀다, 죽음과 가깝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은 그 믿는 자를, 믿음을 가진 자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믿음이고, 거룩하지 않은 믿음, 그 반대의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해 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믿음도 매우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추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오염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류를 사실이나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된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음모론이나 종교적인 요소와 결합하게 되면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데이터 없이 소수 유튜버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적지 않은 이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 중에는 스스로 도사, 법사 행세를 하고 다니는 이들도 있으며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 비과학적인 잘못된 주장이 음모론의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여 강한 의심을 생산하였고, 종교적 요소와 만나서 강한 믿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핑계 삼아 권력에 취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해산시키려 하였으며, 선관위를 장악하여 부정선거가 마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조작하려고 한 비극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절에서 유다는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온 그들이
꿈꾸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 내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말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이었으며, 그러한 거짓된 주장에 근거한 믿음은 유다가 말한 가장 거룩한 믿음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되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잘 시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류나 고의적으로 왜곡된 잘못된 주장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인지, 정말 사실에 진리에 근거한 거룩한 믿음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서에 나오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 꿈꾸는 자들, 이성 없는 짐승들, 발람과 같은 점술가들, 그런 이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담임 목사님들을 보내주셨고, 제가 아직 우리 교회를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은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선생과 같은 이들은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한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양한 사람들의 설교나 강의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오늘은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들이 자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내세웁니다. 자신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며 자신의 주장은 자신이 기도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의 기도는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그 기도의 내용 또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하는가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통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이며 그들은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겉으로는 좋은 나무인지 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나무여서 그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는 또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유명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쫓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기도의 사람인 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반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지만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욕망과 탐욕이 충동하는 대로 본능을 따라 행하는 이성 없는 짐승들입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에서 유다가 비판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다서는 모두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편지의 대부분인 17절을 할애하여서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의 인사를 제외하면 긍정적인 권면은 20절에서 23절까지 단 4절입니다.
혹시 유다는 왜 이렇게 듣기에 불편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편지의 대부분을 채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듣기에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잠시 했습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성도님들께서 들으시기에 좋은 밝고 긍정적인 권면들을 위주로 해서 이른바 은혜로운 이야기들로 설교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더 적절치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유다는 제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본문을 통해서 나 역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관한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쓰려고 하였으나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은 이들 때문에 이렇게 신랄한 비판과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로 가득한 편지를 남기게 되었다라고 제게 말하는 듯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소개한 윤동주 시인이 살던 시대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이 되지라는 이러한 아우의 대답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험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트라피스트의 수도자이자 작가였던 토머스 머튼은 오늘날 서구 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승자 독식,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가 아닌 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더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이성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며 또한 적지 않은 대중들이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집단으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유다는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솥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만 거룩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심하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 가장 거룩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심판의 불에 삼켜질 위험 속에 있는 이들을 속히 끌어내어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도 그들의 죄와 악함은 조금도 가까이 하지 말고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4절과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능히 지켜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쁘게 서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긴급한 편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성령 안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의심으로 흔들리는 자를 붙들어주고 불에 삼켜질 위기에 있는 자를 구원해주는 사랑과 용기가 가득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